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강 바로 넷째 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다 말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오늘은 9절까지 마무리해야겠네요. 넷째 날의 그 의미를 한번 잠깐만 우리가 보고 갈게요. 보니까 창세기 넷째 날이죠. 창세기 넷째 날에 첫째 날이 있고요. 또 이렇게 둘째 날이 있고 또 이렇게 셋째 날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의 것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맹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웃 사랑하라 했잖아요. 바로 넷째 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우리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의 내용물로 큰 광명을 줬고 또 작은 광명을 줬다라고 지난주에 넷째 날에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둘째 날은 아랫물과 위에물이 뭔지를 몰랐죠. 이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고기를 만들고 또 짐승을 만들고 그래서 내용물로 우리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서는 또 씨가 그렇죠. 씨를 뿌리고 또 나무가 열매가 맺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바로 그 씨를 바로 사람 자칼과 네케바 그 내용물로 우리한테 줬다는 것이에요. 이쪽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여기는 보이지 않는 무한의 존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가면은 일곱째 날 세비야, 바로 이것이 일곱의 언약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안식일이라 했어요. 또 안식일에서 우리가 죽어야 팔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3절 4절에 항상 그게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은 바로 세바트, 안식이 돼야 된다, 부활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넷째 날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는 이 빠이 오메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보고 갈게요. 자, 빠이 오메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즉 이 오메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오메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가로로 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이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면서 바이 오메르 엘로힘,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바이 오메르 엘로힘 에히 메오트라는 것이 바로 광명이에요. 광명. 그렇죠? 광명, 라키아,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과 바달.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나누었네요. 왜 나누었다 했어요? 광명을 나누었어요. 광명을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나눴다 했어요. 나눴다는 얘기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마르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이 하나님 알 수 없는데 나누었다는 얘기는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느냐? 우리를 신들이 되게 창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엘이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호흡을 했어요. 이게 헤이가 호흡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 때는 이 문법이 없었고
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 그림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상용 문자. 그래서 이 여호와 엘로힘 어떻게 왔느냐? 그렇죠. 이 여호와죠, 이게. 여호와가 바로 이게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이 왔어요. 자,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제가 줬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이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이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숨이고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 사역에서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우리 쪽이거든요.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신들이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여호와 엘로힘이 뭐냐? 바로 성전이라 했고요. 보이는 성전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포커스머스라고 하고, 또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죄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악이라고도 하고, 또 선악과라고도 하고 등등. 아주 보이는 건 전체가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보이는 거니까 누구도 그래요? 4,000년 동안 못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 왔어요. 여기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입니다.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이 성전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냥 뭐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또는 뭐 그런 물두멍 그런 것들로 전부 하나님이 뜻을 전해줬어요. 근데 다들 못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하는 성전이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저 성전을 헐라 46년 된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그 성전에 전부 비둘기 파는 자, 또는 소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전부 넣고도 전부 쳐서 성전을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된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은 보이는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바로 말하는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함유해서 모네게네스 독생자로 왔다, 양자로 왔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도 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이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엉뚱한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뭐로 줬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엘로힘만 나와요. 그 문맥이 전체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 2장 4절에서 3절까지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또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숨을 쉬었잖아요. 생기를 보냈잖아요. 이게 생기를 보낸 거 이게. 생기를 보낸 게 아담이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렇게 대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와를 만들고 또 선악과를 만들고 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완전히 헐어지고 다시 4장 1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역할로 왔고 또 하와가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타루데마는 타루데마 이거거든요. 타루데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루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토르, 율법,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이게 인식하고 분별해서 이게 달렛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말했다. 이것을 깊은 잠이라 해서 깊은 잠. 깊은 잠이 들었다는 항상 잠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다들 죽은 지가 3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고 있다. 그를 깨우러 가자. 그 아담 깊은 잠이 들어서 바로 죽고 자기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큰 광명이 나눠졌다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누어져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생명을 낳는 거예요. 또 신부, 신랑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은 것이 4장 1절에서는 계속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가 성령이잖아요. 여호와가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나누었어요. 이렇게요. 자, 아담이 이렇게 깊은 잠이 들어서 이제 이건 앞으로 배울 거니까요. 자, 이 관점을 잘 보셔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야죠. 그래서 4시 징조가 뭐라 했죠? 표적으로 줬다. 표적을 준 게 뭐냐? 이게 보이는 하나님 줬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도 하고 그것을 또 표라고도 하고 그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로 여호와 엘로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파괴되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보이는 것들 계시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징조라 했고 그 다음에 메오드, 사시, 그럼 계절 이 모든 동서남북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일자, 염이라 했어요. 날. 그 날들이 전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아래 것과 위에 것을 하나로 알려준 걸 그 날이 완성이잖아요. 그 셋을 가지고 셋이 바로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연한은 바로 셋이거든요. 연한이 뭐냐면 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연한이거든요. 셋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신은 이를 대표한다 했죠. 이빨 그렇죠? 바로 아랫니와 위에니를 아랫니와 위에니 즉 보여지는 모든 이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를 되새김질하고 또 이것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위가 아랫니가 위가 해석해서 무엇을 아랫 것을 이게 눈자거든요. 아랫 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새 님이 되면 이거 완성이에요. 완성이 항상 넷은 완성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꼴글자죠. 엘로힘이 됐어. 이 연한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네모가 새 님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한다 또는 되새김질한다 같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엘로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한번 보죠. 오늘 15절. 지난주에 14절까지 했죠. 15절 보니까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 풀어보자고요. 자, 마 A네요. A죠. 하야. 처음에는 또 있어. 또 있어. 자, 하야 또 있어. 하야 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있었다는 얘기는 있다, 하야. 그렇죠? 하야의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야는 또 있어. 그렇죠? 빠에히죠. 빠에 또 있어. 그 다음에 미메오로트는 광명체들이었어요. 미메오로트. 그렇죠? 미메오로트죠. 자, 있어.
미, 매, 오, 로트. 미메로트 이게 광명체들이에요. 광명체들 있었대요. 광명체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명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죠? 진리죠. 이 매미니까 진리를 매오르가 이 오르가 이제 빛이거든. 빛. 이 광명체들 보이는 것으로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메로트 광명체들이. 이 광명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광명체들이 있어. 또 뭐라 했냐면 보니까 비라키아 라키아가 뭐라 했어요? 라키아 궁창이라 했죠.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이런 광명체가 있어. 광명체. 이걸 광명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엘로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광명체예요. 이걸로 설명할게요. 광명체. 그 다음에 라키아는 바로 중간이에요. 중간. 라키아 중간. 라키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라키아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걸 라키아래요. 라키아. 중간에 가운데 라키아. 라키아는 이것을 궁창을 했어요. 궁창.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했다. 왜? 이 보이는 것을 이 코프가 파괴하고 부시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사역해서 이 아인이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를 없어질 유한의 존재를 부시고 다시 세우겠다. 라키아. 그래서 아래 것과 위에 것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걸 라키아라고 해요. 궁창. 궁창이 바로 사전적으로 보면 아주 금을 얇게 썰어서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으로 다 덮잖아요. 얇게 해서 벗개도 덮고 첫째도 금으로 만들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덮는다는 얘기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진리로 덮는다는 얘기예요. 라키아.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이 있었어요. 광명체들 하늘에 하샤마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자 하샤마임 여기는 이제 관사는 항상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셈이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라고도 하고 거기라고도 하고 그런 이름들 속에 이 보여지는 에덴 동산 속에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또는 선악과 속에 악 속에 죄 속에 바로 뭐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같이 함유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똑같이 이 진리를 보이는 것을 뭐예요? 대세임질하고 해석해서 뭘로? 진리로. 그리고 우리한테 이게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로힘을 꺼리 글자잖아.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 한번 보자고요. 그럼 그걸 창조하는 그걸 먼저 우리가 봐야 그렇죠? 봐야만이 오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왜 하나님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창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늘 우리가 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10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율법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기록한 바 여기에 전부 하나님 뜻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3단 농법으로 내가 너네들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너희들을 신이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들 신이라 했다. 하나님이 엘로힘을 당신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35절도 볼게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 이게 성경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왜 폐하지 못해? 이거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뜻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거짓으로 줬어. 거짓으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왜? 왜 거짓으로 줬느냐? 왜 거짓으로 줬느냐?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만물들이 전부 신이라 했잖아요. 만물들이.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이게 관점이 깨지셔야 엉뚱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자, 신이라 있는 하나님 그럼 로마서 1장 한번 보자고요. 1장 볼게요. 1장 19절부터 보자고요. 자, 로마서 1장 19절. 즉 하나님이 이 보이는 만물 속에 무엇을 넣어놨는지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넣어놨다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보이셨다는 얘기는 바로 보이는 것 속에 당신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것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 맞다 했잖아요.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되나니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할 수가 없대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아주 이 만물들이 지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 나의 정체를 알려주기를 아주 거대하고 아주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방금 여기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넣어놓은 상태로 있는데 누가 그걸 얘기를 안 해주네. 자기는 뭐 예쁜 꽃만 얘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속 뜻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똥 싸는 것까지 밥 먹는 것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밥 먹는 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씨를 수백악을 먹고 왔잖아요. 그 씨는 바로 예수의 씨. 바로 세 번째 날 씨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씨는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는 예수만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 믿고 있다지만 하나님은 그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지. 썩어지 하나님은 영원한 것 아니면 안 만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다 썩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도 없어져서 썩어져서 먼지가 되고 없어지고 다 이 만물들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만드는 목적은 썩어질 것을 만든 목적은 썩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거짓을 줬다는 얘기는 참을 넣어서 만들었고 하나님 여기에 간음으로 준 것은 간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대요.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다들. 버런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썩어질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더러움에 버려두사 욕되게 한대요. 욕되게 했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둬요. 그럼 네 행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주의로 가면은 거짓으로만 가버리면 거짓만 하게 놔둬버려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 완성되어 버려요. 죄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쪽은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 버려졌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전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피조물 이거는 전부 이거는 썩어질 것이고, 그렇죠? 피조물이고 이것을 거짓을 줄 목적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냥 그 속의 뜻을 모르고 거짓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그대로 피조물로 믿어버려요. 그게 우상 숭배네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해요. 쉬워요. 어려우면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말만 할 수 있고 생각만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 말이 틀리면은 여러분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정말 이거 좀 얘기하려면 유치원 수준이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것도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받고 그래 이 관점을 모르면 죽어 닦여도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쉬워요 성경이. 이걸 여러분들이 현재 이걸 쉽게 알겠냐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전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 관점이 안 되면은. 그렇죠?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게 여자들이 여자 보이는 것이 여자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이 만물이 여자라고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라고 예표했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여자끼리 지네끼리만 사랑해버려. 그걸 동성연애라고 그래요. 동성연애자들 그냥 우리가 비판하고 와서 뭐 아주 그냥 저들을 저주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 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연애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그거를 추앙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동성연애는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안 되지만은 지금 거의가 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동성연애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동성연애 하면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고요. 자기들이 우리가 전부 만물이 여자예요. 그냥 만물이 여자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줬대요. 이걸 거짓으로 줬대요. 참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통성연애 한다고 그래요. 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여자끼리만 알고 있다는 거. 영리를 쓰면 보죠.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그대로 내준대요. 놔둔대요. 그대로. 왜? 마지막 때 지옥 가버리라고. 형벌에 가버리라고.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게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도 엉뚱한 하나님을 가지고 그냥 계속 지네끼리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음욕이 부릴 듯한데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데 아주
거기에 온 힘을 다 하잖아요. 불라 하면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그냥 11조 없는 돈 갖다 들이내고 어제도 TV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거 보니까 군인이 자기 부인을 살인했는지 이제 아직 분별 안 됐지만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 많이 내고 그랬대요. 교회에다 헌금을. 자기도 먹고 살지 못하면서 대출해갖고 세상에 카드 대출해갖고 헌금 냈대요. 그런 것들이 불일 듯 한번 그 음흉해 그게. 그런 것들이 모르고 진리 믿어보는 왜 하나님 돈 갖다 뭐 한대요? 왜 교회를 크게 세우려는 거야?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많이 이 진리가 없으면은 크게 세운 만큼 하나님하고 가늠하는 거예요. 계속 돈 갖다 주고 그게 교회 크게 세우면 같이 소경이 되고 아주 그냥 저 지옥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돈 갖다 준 거랑 똑같다니까요. 진리를 몰라버리면 알고 하셔야지. 막 그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이게 짜증스러운 거야. 아주 그게 너무 아주 천박스럽고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아주 그게 이 진리를 알면은 그런 것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니까요. 뭐 환난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환난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환난 핍박해요? 아니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 교회 못 가게 그냥 잘한 거지. 가면은 전부 이런 음욕질 하고 있고 강도질 하고 있고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비방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걸 동성애를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핍박이고 나의 환난이라니까. 다른 핍박 없어요. 성경은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피해 물으면 돼요. 뭐한도 그 사람도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라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요. 같이 말씀 증거하다가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자주 숨었어요. 뭐한테 대학을 하냐고요. 어차피 못 알아먹는 거 아는데. 얘기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도요. 아주 그냥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스키 찬 데서 하면 막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말씀에 뭐가 도망가 버렸어요. 건기 있는 데로 온도 있는 나라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슨 수십만 명, 수천 명 놓고 한 게 아니라 몇 명 놓고 이렇게 말씀 증거했어요. 이게 그렇죠? 화가 나네.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제가 얘기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게 하나님하고는 지금 가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도덕질하는 것이고 그게 지옥 다시 되게 자기가 가고 있는 자기가 내버려 둔대.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지 막 끝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거한답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막 뭐 사주면서 뭐 하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난 인간적으로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나쁘게 해갖고는 이 말씀도 못 받으니까. 친하게 그냥 해줘요. 해주지만은 어거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잖아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거 전체를 완성을 해놓고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을 해놓고 지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이는 것으로만 믿어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불이고 그게 추악이고 그게 탐욕이고 그게 악이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불의로 왔어요. 악으로 왔어요. 추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진짜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게 멸망하는 것이고 그 추악 속에 악 속에 전부 하나님의 참 뜻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성경은 아무리 내 성경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 연구한다 해도 계속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산이 목적지를 하면은 부산까지 가잖아요. 기차가. 어떤 기차,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기차를 타느냐가 중요해요. 부산 가는 열차를 탔느냐 아니면 강원도로 가고 있느냐. 강원도로 가면 계속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 말씀을 또 들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택함이 안 되면은 중간에서 내려버려. 부산 가는 거 타고 가면 되는데 대전에서 내려버리고 또 천안에서 내려버리고 탈락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짜로 하나님이 택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이 쉽죠. 이렇게 쉬운데 다 성경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보이는 엘로힘 아래 것을 그대로 속뜻을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 상태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라키아가 바로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이 라키아가 성전에서 시작했다. 무엇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서 보이는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이게 이 코프가 파괴하고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잖아요. 파괴하고 하늘을 만들려고 하늘. 하늘은 뭐예요? 바로 이게 하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이고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키아. 그 다음에 하샤마임 나키아 있죠. 그 다음에 비추라. 그렇죠. 하늘의 광명체들을 비추라 했어요. 비추라 했어요. 무엇을? 땅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땅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해서 여기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 보이는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어요. 왜? 이 하늘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광명체 빛이 바로 이 땅 안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전부 불의, 악, 죄, 율법. 그러니까 자, 이 악 속에는 선을 넣어놨고 죄 속에는 의를 넣어놨고 율법 속에는 진리를 넣어놨고 성전 속에는 바로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 속에는 참을 넣어놨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냥 믿어버리면은 그게 멸망이 되는 것이고 속의 것으로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거 뭐냐면요. 이게요. 캔이 뭐냐 이게 캔이에요. 캔이 이 카프가 전환하다. 스테레포. 왜? 이 보이는 하나님, 이 죄와 악과 이런 율법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속에 참으로 진리로 전환시키려고 스테레포 전환시켜서 뭐로? 이게 눈이 아래 거거든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눈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에 하나님의 뜻을 전환시키려고.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조금 전에 나눴다 했잖아요. 바달, 나누다. 바달 이거잖아요. 바달. 이게 뭐예요? 바달. 나누다. 보이는 성전을,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니까요. 왜? 분별해서 가리키려고. 이게 라메드가 가리키다는 얘기거든요. 가리키려고 하래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여기 15절을 지금 끝냈습니다. 이게 15절이에요. 15절에 낙자까지 끝냈고요. 이게 15절 끝냈어요. 지금 첫째 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넷째 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6절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용물로 이제 보니까 빠이 아사네, 빠이 아사. 빠이 아사라는 것은 바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그때는 문법도 없었다 했잖아요. 자, 빠이는 뭐라 했어요? 제가 눈을 얘기했죠. 빠이는 창세기 1장 2절을 아사, 이게 만들자. 이거 뭐 보이는 것을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인이니까. 보이는 이 모든 호커스머스, 유한의 존재, 세계, 우주, 삼라, 만상을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만물 속에 조금 전에 하나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 신이란 것이 이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어른 말로, 위의 말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래 것을 그걸 만들려 그걸 만들세. 이걸 만들었대 이걸 창조했대 이걸. 이게 아사가 창조했대요. 이 아사를 창조했다. 그렇죠?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사를 이 아사가 이거죠. 그 다음에 만드사 또 뭐라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왜?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독초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아주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신부로 내 아들을 만들려고 하면서 에트 쉐니에스 두 강명 에트 세니 에트 세니가 뭐라 했어요 제가 에트 세니 두거든요. 이 에트가 하나님의 본성이라 했잖아요. 에트가 마켓은 앞뒤와 같다는 얘기예요. 세니거든요. 세니 이게 둘이요. 이. 그러니까 둘이란 것은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적으로 뭐한다?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호와 사자들이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바로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둘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에트는 뭐예요? 에트는 알렙부터 타브까지 제가 이렇게 한자 설명했듯이 알렙, 벳, 기메, 달레, 헷 이 히브리어 23자 안에는 한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 한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거 본체라고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같은 얘기 에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트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적으로 아랫물과 윗물이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이 죄와 의가 율법과 진리가 계속 이렇게 대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이 쉽잖아요. 성경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하면서 메오르트 이게 광명체 아오르트 하 메오르트 하까돌 그 다음에 에트 하 메오르트 하까돌 큰 광명체를 큰 광명체라 했나요? 까돌이 큰 광명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리 mem살라트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염 베에트 하 메오르 하카탄 레 mem살라트 그 다음에 라일라 에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하 코카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두 큰 광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게 하카돌 하카돌이랑 크다니 큰 광명을 그러면 보이는 광명체니까 그래 태양이라 하자 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이거는 넷째 날은 이제 내용물로 줘야 되니까 보이는 것을 줘야 되니까 왜 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누놨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작은 광명이 하카탄이 하카탄. 탄 이것을 달이라고 하자. 그렇죠. 자, 달이라고 하고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들을 완성된 자들이 콧갑이 뭐냐면 콧갑입니다. 하는 항상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빔 이걸 별이라고 하자. 그럼 하늘의 달과 별과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고 또 이것을 보이는 하나님 달로 그래서 예수님이 달로 왔다는 얘기했다. 이걸 예수라고 볼 수 있죠. 예수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학가돌은 이 달은요 이 반사체잖아요. 이 태양이 빛을 반사해주지 않으면 달은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말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태양이 비춰줘야 그 반사로 비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 것은 전부 뭐라 했어요? 이게 거짓이고 율법이고 예수까지도 다. 그리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래 것 예수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 하도 창세기 1장 얘기는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직접 그 하나님이 예수로 와버렸어요. 말하는 하나님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자고 뭐 학가돌을 한번 보자. 학가돌을 보자고 이렇게 이 상태 이것을 이제 아래물과 위에물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별이에요. 콧갑이에요. 콧갑이는 이제 별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별들이란 말입니다. 별들이에요. 그러면 학가탄이 작다 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고 이제 여기 주인이 있고 두 주인이 있네요. 그래서 두 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한번 볼게요. 자, 8절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됐죠. 불의한 청지기. 이게. 그러니까 아래 것, 이 학가탄이 불의한 청지기. 이게 불의한 청지기. 그렇죠? 아주 불의한 청지기. 이것을 뭐라냐면 지극히 작은 자래.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자고.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극히 작은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학가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학가탄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학가탄에서 살기 때문에 학가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가탄이 뭐냐면 부서지고 이게 부서지고 다시 세워서 이게 그 다음에 지혜로 아래 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카탄의 의미가. 이것을 제가 지금 누가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을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걸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허비해야 돼. 이거를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네가 그동안은 너무나 이게 아래 것이 좋았어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아주 얼마나 아주 그냥 과학 문명 발달되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뜻이대로 이게 소경이 돼요. 소경. 그렇죠?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거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았다는 율법적인 것을 팔았다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절 볼게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할 일을 알았대.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렇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샅샅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빚진 자가 뭐냐면요, 빚진 거 한번 볼게요.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빚진 자 한번 해석해 봐야겠네요. 빚진 자가 오페일러요. 오페일러. 자, 빚진 자가 오페일러가 빚진 자.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빚쟁이에요. 하나님이 빚쟁이. 왜 하나님이 빚쟁이냐? 그 의도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자기가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일단 우리한테 이것을 줬어, 이거. 이 아래 것을 줬어. 아래 걸 줬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주고, 아래 것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뺏어 가버렸어. 예수가 우리 세상 왕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전부 묶어 있는데, 예수 안에 전부가 대롱대롱 매달아 있는데, 예수가 왕이 항복해 버렸으니까 그 나를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없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뺏어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빚 갚으세요. 빚 갚으셔야 돼요. 구하라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그랬을 때 이게 제테오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빚 갚으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에요. 빚 좀 갚아라. 내 빚 좀 받아가 하는데 빚을 주는 우리들이 지금 도망다녀. 하나님은 어떤 일 있어도 자기가 이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빚 갚고자 하는 빚쟁이가 지금 이 채권자를 계속적으로 그냥 쫓아다니면서 빚 좀 받으라는데 다들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니네가 어떤 빚을 나한테 돈을 내가 니네 돈을 어떻게 빌려왔는지, 내가 어떻게 빚쟁이가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고 성령의 빚을 이제 주는 거예요. 진리를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받으려면, 빛을 하나님한테 받으려면은,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줬는지, 돈을 꿔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받는 거구나 알지.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갚겠다는데 계속 자기가 하나님한테 주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지네끼리 그냥 계속 하나님한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고요. 하나님 너무 괴롭대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다시는 가져오지 말래 이런 것들을. 왜? 그 돈 가지고 막 계속 교육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막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대적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하나님하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얘기, 구하면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알면은. 구하라, 찾으라, 그래요, 물 두드리라. 그거 같은 얘기잖아요. 이 빚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빚을 갖고 있네. 여기서 보니까 어디죠? 여기 빚을 갖고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내. 빚을 갖고 이 허비한 것을 전부 이 자기의 율법적인 것, 거짓 이런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탕자처럼 이게 전부 허랑방탕하고 있는 이걸 항상 양자가 있는 것이에요. 허랑방탕 이거 버려야죠. 말하되 이제 쭉 나가서 다른 얘기가 얼마나 졌느냐 하면서 참 이렇게 줬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이걸 지혜 있게 한다고 그래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이게 다 불의한 거잖아. 이게 조금 더 읽어봤잖아요. 불의한 것, 비방한 것, 추악, 탐욕, 이 아래 것이 이걸로 친구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형제란 얘기는 예수님과 나하고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인데 형제는 형제를 알려줘야 돼. 작은 자를 이렇게 동생을 이 진리를 알려줘야 돼. 그거 알아버렸으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이 처음에는 형제예요, 형제. 그렇죠? 예수님이 불의로 왔잖아요, 불의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예수한테 형제가 내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불의로, 제물로. 이건 다 제물이니까 이게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가 올라. 이제 이게 없어질 때, 마지막 때는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때 영원한 처소로 간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요. 엘라키스토스. 자, 엘라키스토스는 지극히 작은 충성된 엘라키스토스 한번 볼게요. 자, 엘라키스토스인가요? 키스토스네, 토스. 네, 토스. 이 오미크론 승강부터 존재라 했죠.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작은 자는 뭐냐? 이게 카탄이네, 카탄이. 이 작은 거, 카탄. 이게 달, 카탄이래서 큰 광명이 작은 광명.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려니까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창세기 때 얘기해놓은, 완성해놓은 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성경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좀 쉽게 해놨잖아요. 아니, 카탄, 그냥 크고 작고만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 지극히 작은 충성이 뭐냐면요. 피스토스. 충성이 믿음이거든, 믿음. 뭐냐면, 피스토스네요. 피스토스는 이게 존재라 했잖아요. 피스토스가 뭐냐면, 존재가 된 자인데, 피스티스가 있어요. 피스티스는 이 차서, 순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불의, 죄, 이런 걸 전부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순서, 차서, 믿음이 피스토스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충성, 여기 얘기하는 거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안에서 충성된 자는 큰 것이 뭐예요? 큰 것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이 불의한 것 가지고 내가 이 정결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노아 왕조에서도 불의한 것 7마리, 또 정결한 거 7, 항상 같이 가잖아요. 이게 같이. 항상 이건 하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 이게 전부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지. 꿈이고 계시에 이게 보이는 게 이게 표고 징조고. 요셉이 이걸 보고, 이 꿈을 보고 이걸 깨달았어요. 7 흉측한 소, 또 풍성한 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깨달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처할 줄도 알고, 이거 높은 거예요. 높은 것도 처할 줄 알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에 처할 줄도 알고 큰 것에 처할 줄은 내가 비결이 배웠노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의 것이 아래 것을 이 나의 불의한 것들이 부셔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덮으니까. 그럼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꼴까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면서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느니라. 그러면 이 불의한 것에서 큰 것하고 불의한 거 똑같이 있어요. 아니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불의가 뭐고 좌우가 없어진다니까요. 죄가 뭔지, 죄가 우가 뭔지, 죄도 없고 우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알레데이야. 그 상태를 혹합인 별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광명체만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비췄는데, 이제는 내가 혹합인 별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별을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가 비를 비치고 있는 거 이렇게. 마오르트 똑같은 얘기죠.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학가탄 학가돌.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 했죠?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라 두어 땅에 비치고 그냥 하늘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니 이것들을 이 보이는 것들을 다 이게 모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궁창이라고 하늘의 궁창이라고 뒀대요. 이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궁창이고 이것을 땅이라 두었대요. 그렇죠? 두었다는 것이에요. 두었대요. 두어 궁창에 이 성전에 궁창이라는 건 성전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비치게 하였대요. 그렇죠? 비치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이요. 읽어도 되겠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야를 나누게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 주가 뭐예요? 이게 주죠. 주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볼게요. 자, 주가 이게 주야를 나누었대요. 주가 염, 그 다음에 야가 나일라, 그렇죠? 나일라, 이게 나일라거든요. 이게 주야예요, 주야. 이거를 밤과 낮을 나누었대요. 이것을 어둠이라고, 이것을 빛이라고 했대요. 이 염이 항상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게 똑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넷이 된 거예요. 이게 엘로힘 꼬리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밤을 왜 줬느냐? 밤이 아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님이 가리키고 사역하여서 이 칼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체, 여기가 주체. 그러니까 이거는 나일라가 가리키다. 그렇죠? 우리한테 공급하다. 우리는 수용 공급받다. 같은 얘기다. 이 밤을 왜 줬다고요? 낮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뭐 세상 쉽잖아요. 그 나일라가 또 이거요. 원래 이게 하늘이 그 땅이에요, 땅. 하늘을 땅으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볼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관하게 하시고 이제 밤을 주관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라미셀이거든요. 자, 라미셀이 뭐냐? 주관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게 비유로 썼단 말이에요, 비유로. 미셀, 비유. 그렇죠? 비유. 한번 볼까요? 비유를. 보자고요. 이 미셀 주관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 이 보이는 게. 하나는 파라, 벌레, 비유 아니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3장인가요? 13장 34절이었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이게 비유가 그거예요. 비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파라벌레. 비유는 이게 히브리어는 이건 미셀이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주관하겠다는 얘기는 이 보이는 것을 전부 비유로 줬어요. 이거를 주관하겠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 비유로 줬는데 비유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완전히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비유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라벌레. 이렇게 볼래? 볼 하나 들어야 돼. 볼레. 파라벌레가 뭐냐면요. 이게 비유라 했어요. 헬라어로. 가장 가까운데 던져놨다. 발레 던지다. 가장 가까운데 얼마나 가깝냐? 내 안에. 이 전부 모든 게 다 비유가 전부 하나님 뜻을 함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관하겠대요. 이게. 주관하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주관하는 거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을 만물을.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뭔가 보자. 보시기에. 헛색 다 했죠? 빨리 라. 이게 보시기에 라. 빨리
라. 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눈으로 봤어요. 보시니까 좋았더라. 뭐예요? 좋았더라가 한번 볼까요? 좋았더라가 키토브네. 키토브. 예. 키 맞겠죠? 토브. 키토브는 뭐예요? 이게 보시기에 이게 그대로 전환했어. 전환. 이게 카프 아까 얘기했죠? 카프 이렇게 그대로 전환받다. 스트레퍼. 아래 불리한 것으로 아래 율법으로 위에 진리를 위에 깨끗한 것을 그대로 그냥 전환받았어요. 이게 그렇죠. 전환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환받은 것을 보고 전환한 것을 보고 뭐래요? 좋았더라. 토부 선 그게 선하다 좋았다 같은 얘기예요. 토부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이렇게 두어서 내 성전 안에 내 마음 안에 뒀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같은 얘기들 다. 예.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요. 선 이제 이 히브리어는 이것이 이제 좋다고 하고 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자 하나님 우리는 왜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같이 끄집어내서 하냐면은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를 많이 한다고 히브리만 다 맞는 걸로 알아요. 헬라어도 전부 히브리어 하신 분이 있어요. 계시를 뭐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건 헬라어로 했는데 굳이 예수님이 헬라어 한 것을 히브리어 설명할 줄 뭐란 말이에요. 헬라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같이 헬라어 하다가 맥히면 히브리어도 가고 히브리어 하다 맥히면 헬라어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훨씬 쉬우니까. 헬라어는 이중성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선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근데요 헬라어는 자 보세요. 우리한테 처음 우리가 만들어진 이거 뭐냐면 선이 뭐가 있냐면 칼로스예요. 칼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가토스가 있어요. 아가토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선, 이것도 선이에요. 이거 절대선이고 이것은 상대선이에요. 상대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 이 아래 것이 처음부터 불의한 거로 여호와 엘로힘이 왔다 했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카코스야. 악이라고 그래. 카코스. 이 카코스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카코스 악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상대 칼로스란 것은 여기 죄를 준 목적은 상대성으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악을 준 목적은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목적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이걸 상대선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카코스 악이라고 그러고 이걸 악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카코스. 우리 이게 이 성분이 우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카코스에서 상대적인 선에서 악 속에서 선을 보고 죄 속에서 의를 보면 그것을 하나로 알면 그걸 아가도스라고 해요. 절대선. 이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선.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키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 바로 이렇게 된 자, 아가도스가 된 자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그래 엘리야가 그 뭐죠? 까마귀가 또 에리브가 저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에레브거든요. 에레브. 저녁이 에레브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에레브는 자 아래 것을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 내 마음에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저녁은 대세경제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을 아까 나일라 얘기했잖아. 나일라 밤이라고. 이게 하늘과 땅이 계속적으로 대세경질한다. 빛과 어둠이 대세경질한다. 이거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녁이 돼. 이것을 뭐냐면 저녁에 우리가 뭘 먹었어요? 바로
이제 고기를 먹었어. 고기. 저녁에 고기. 고기 유월절 고기를 먹었잖아요. 먹고 이제 광야에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아침에 이제 떡을 먹는 떡을. 떡을 먹죠. 떡이 뭐예요? 포케르. 이거 아침에 포케르. 이게. 이 저녁에 하나님의 고기를 먹은 유월절 고기가 아랫물과 위에 물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 오르락 내리락 그 하나님의 배운 그 상태가 바로 그대로 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게 파괴되고 율법은 파괴되고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이라고 그래요. 코프가 이걸 아침이라고 했어요.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거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다. 이걸 넷째 날이 뭐래요? 넷째 날 볼까요? 오늘 넷째 날이 뭐죠? 레비야. 레비야가 뭐예요? 넷째 날 이게. 넷째 날이 바로 라부가 뭐 본성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이제 넷째 날이 우리 거란 말입니다. 넷이 완성이 넷이 이거예요. 이게 넷째 날이 하나님과 너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넷이라는 의미가 넷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마지막 에스카테스, 코도란테스 마지막 넷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이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계속적으로 아래 것을 이렇게 뭐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넷의 의미가 우리가 이게 광야 40년 뭐 말라기 때 400년 다 같은 얘기예요. 넷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 된 상태, 복합인 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반복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넷째 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끝냈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넷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는 요셉 그것도 넷이고 그래서 또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건너간 자잖아요. 그것도 넷이고 다 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요셉의 삶을 다 사는 것이고 또 요한이 이제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넷.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바로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아주 착해. 그러면 그 얘기는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성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넷째 날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정말 저도요 어쩔 때는 이거 정말로 유치원 수준이라 하고도 참 너무 쉬운 거 하면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뭐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어렵게 해놨지 않아서 쉽게 해놨어요. 모든 게 다 우리 격언도 전부가 다 뭐라고요? 다 진리라니까요. 보세요. 똥 오줌도 못 가린다. 그 얘기는 똥 오줌도 못 가린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주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바보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그거는 똥이란 건 항상 외과거든요. 외과. 그 다음에 오줌 쪽은 내과예요. 내과. 그래서 밖의 것과 안의 것을 못 가지면은 그게 이제 망하는 거죠. 성경 전부 그 얘기예요. 밖의 것과 안의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밖의 것이고 이 보이는 것이 밖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안의 것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당연히 무너져야죠. 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이 보이는 이 땅을 덮어야 돼요. 무너져야 사는 거예요. 무너져야 살지.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를 내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어떤 걸 봐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도 성경의 나팔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엉뚱한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쓸데없는 나팔 불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이 진리 아니면 얘기하지 마. 아래 것을 얘기하지 마. 그 나팔 불지 마. 그것도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진리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그럼 얼마나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